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새 제자가 산에 있는 동안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 앞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제 그들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14절부터 16절을 잘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합니다. 이들이 놀란 것은 아마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후에 그 모습에 어떤 영광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놀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17, 1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러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 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더라 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당시 스승과 제자, 랍비와 제자라는 관계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스승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이제 선생님이 없을 때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 제자들로 이제 임명된 이들이 그 똑같은 일을 하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이걸 빌미로 이제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며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6장에서는 제자들이 그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을 이미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번에는 실패했는지 19절의 예수님의 대답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마땅히 예수님 없이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전체가 그렇고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듯이 이 세대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21절, 22절을 보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이 아버지의 좌절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온갖 방법들을 다 써봤겠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기대를 했는데 제자들이 실패하자 이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고쳐주고 싶고 살리고 싶지만 딱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흔히 오해하듯이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는 자신감과 같은 것을 세상은 믿음이라 착각하기도 하고요. 그 일이 내가 바라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그 회사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이 나도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느냐고.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부터 구해라. 이런 식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아는 것에서 근거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면 당연히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따르게 되겠죠. 이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금 절망 속에서 확신 없이 그저 간절함과 절박함만 가지고 지금 나에게 나아오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 안다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표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이죠. 아이 아버지는 이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금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답하시자 마치 이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말이구나 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아이 아버지가 절박하게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을 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참된 믿음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간절함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안타까운 외침,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없지만 절박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또 동시에 고백하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모순적인 부르짖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믿음 없음은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서도 공존하는 역설적인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추는 어떤 태도나 나의 어떤 자세, 내가 만들어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동시에 주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순적인 부르짖음이 우리의 평생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작은 믿음, 그저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간절함만으로도 믿음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믿음만큼 믿습니다 고백하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원하신다면 이걸 이루어 주시고 원하신다면 나의 뜻을 꺾고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비록 부족한 믿음이긴 하지만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갑니다. 귀신은 나가면서도 그 자신의 파괴적인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죠.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그 아이는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모습과 비슷하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실습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8장 31절 에서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이제 9장 앞부분에서 그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3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실습을 해주시고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에서 한 번 더 말씀으로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19절에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매우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지금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이미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어떤 형식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체질이 변화되고 이들의 어떤 능력이 이제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주님을 의지하면 그 능력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은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자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죠. 익숙한 일에 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믿음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설교를 해도 설교가 잘 되네?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기도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기도 안 했는데도 공부 잘 되고 기도 안 했는데도 대학 잘 가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이제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힘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의 사명들,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동역하는 제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능력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